네, 오늘 복음은 계속해서 어제의 복음과 연결해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천주교 기도는요, 크게 분류해보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의식 기도와 마음 기도.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건 몸이 보이죠? 살 보이죠? 느끼죠? 다 보고 만지고 다 하죠. 이건 다 육신이에요. 육신. 그죠? 그러니까 몸 기도도 역시 우리는 봉사활동하는 게 몸 기도예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도를 하지 않았대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같은 형제들과 함께 오늘은 강론을 이 성당 안에서 하지 말고 우리 마을에 가서 합시다 하고 형제들과 함께 나갔어요.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아니죠. 그죠? 부제로 살았습니다. 왜? 사제는 하는 예수님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봉사하는 부제로 남겠다. 그래서 사제가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근데 강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마을에 쭉 같이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서 동네 한 바퀴 천천히 한번 쭉 돌더니 그냥 성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 강론을 성당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강론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행동과 삶으로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기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걸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몸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날 차 안 타고 걸어오는 것도 몸기도예요. 모든 게 기도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꽉 찬 이 성당 보면 참 마음은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서로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하는데 후닥닥닥 와가지고 후닥닥닥 나가. 그러니 뭐 강론이 길다, 뭐가 길다. 한 100명 있으면 2명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몸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몸기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봉사활동, 사랑하는 게 몸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몸기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마음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몸기도가 성지순례도 몸기도예요. 막 가가지고 로마 같은 데 보세요. 거기는 이제 라테란 성당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계단을 헬라나 성녀가 로마로 가져왔거든요. 성계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순례하는 분들은요,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가요. 혹자는 보면, 아유, 왜 고행을 저렇게 하냐? 그분은 기도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해서 몸이 다치면 안 되지만 모든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거! 그렇게 정해놓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하고, 그죠? 이거 모든 기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안 보이는 영이 있죠, 우리 안에 영. 전혀 안 보여. 근데 확실하게 영은 뭐냐면은 육신과 정반대예요. 육신은 보이고 만지고 먹어야 배부르고 싸워도 막 말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영은 전혀 소리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요. 그 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사랑, 하느님의 사랑.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이 진흙을 만들고, 진흙이 이제 몸이죠. 이 비유적으로 그 진흙에다가 코를 만들어 숨을 불어넣는 게 그게 영이에요. 우리는 그 영을 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영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거든요. 몸은요, 소유를 원하지만
영은 내어주는 걸 원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살아내서 모든 걸 다 했던 우리 부모님들, 영으로 살아가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욕심으로 모든 걸 채웠다? 영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몸으로 산다고 해서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 느끼고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영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은 뭐냐면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몸과 영을 같이 만나게 해주는 브릿지, 다리인데 그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은 구체적으로 뭐냐?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영혼 기도가 분류돼 보면은 생각 기도, 이거 의식 기도라고 그래요. 의식 기도는 우리 서방 카톨릭에서 많이 발달됐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미사, 성모일도 다 이것이 의식 기도예요. 그 안에 담아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또 한편으로는 동방교회에서는 이 마음 기도가 많이 발달됐어요. 마음 기도. 마음 기도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마음 기도를 잘해. 의식 기도, 묵주 기도라든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모든 기도를 한국 분들은 거의 마음 기도로 해. 뜻도 모르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막 9일 기도해서 막 54일 해가지고 한 번 건너뛰면 도로목 다시 시작해.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음 기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건 차츰 내가 말씀드릴 거고, 의식 기도를 여러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정말 행복해지고, 얼굴이 막 빛이 나. 그래서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 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먹을 거 좋고 공기 좋으니까 막 얼굴이 막 빛나잖아. 아무것도 바른 거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생각과 마음이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따로 가고 마음 따로 가고, 정신조현증이 뭐냐면요, 생각이 외출한 것은 괜찮은데 생각이 가출한 거예요. 가출. 생각이 없어 아주. 그래서 이 의식 기도를 여러분 제대로 해보십시오. 제가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영혼 안에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생각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요, 한국 분들은 마음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부자는 전부 서양의 문화가 시스템으로 왔잖아요.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겠는데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있는데 생각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대화하고 만날 때 가능한 건데, 바로 이것이 의식 기도라고 하는 거고, 천주교의 모든 교회는 다 의식 기도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 미사 오시니까 미사 오기 전에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시고 요점을 이렇게 좀 몇 개만 뽑아.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 요점을 가지고 묵상을 또 해요. 그 요점 중에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느냐, 나한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론 들어도 괜찮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론, 그 묵상, 적합한 묵상 메시지를 나한테 뽑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거, 재능. 배를 잘 이렇게 타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좀 종사하는 분이 배를 잘 타면, 그게 재능이잖아요. 재능하면서 오늘 묵상한 걸 메시지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용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노래 잘하면 노래 해보시고, 그 주제에 맞게. 그림은 그림 그려보시고. 이성이 발달됐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고. 그래서 여러분 나눔터에도 여러분 쓰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수많은 재능들이 다 있어요. 꺼내기만 하면 돼. 이걸 통해서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뭐냐면은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상상해도 괜찮아.
상상은 근거 없이 상상하면 망상이지만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그 나한테 준 메시지를 가지고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하시란 말이에요. 누구랑 대화든 괜찮아요. 혼자 쫑거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같이 부부지간이라든가 친한 사람끼리 그 얘기하면 돼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만나서 집 얘기, 뭐 부동산 올라간 얘기, 뭐 정치 얘기 다 좋아요. 근데 말씀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서 꽃이 피우고 은총이 드러나고 얼굴이 달라지고요, 없던 복도 들어와. 여러분 하루 종일 대화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들을 때 나가고 그때뿐인가요? 얼마나 보물인데 그거를 아깝게 흘려버리십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하고 마지막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중에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나한테 주신 그 메시지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 달라고 하시면 돼. 그걸 달라고 그래야 돼. 그걸 달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성찰. 이렇게 수많은 묵상을 한 다음에 나한테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만나서 마음이 서로 대화하고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내가 믿고 실행하면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요, 해보면 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줄곧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이것은 계속 심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이 의식기도, 의식성찰 같은 말인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건강하고 몸도 나아지고, 마음기도는 다음에 또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격주로 하는 기도 수업에 마음기도를 주로 말씀드릴게요. 강론 시간은 주로 의식기도를 말씀드릴게요. 이 조화가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십시오. 내 안에 영이 있고 의식이 있고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성령이, 오늘 그러잖아요. 복음에 한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건 정말이에요. 한없이 이 안에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꺼내는 사람이 임자야.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묵상 중에 한 가지, 저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저한테 주신 것도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게.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복음에 니고데모가 땅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죠. 라스콜니코프.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그 사랑,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보세요. 쭉 대화하다가 예수님의 그 내면의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들어가야 되냐? 새로 나야 된다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라스콜니코프도 이중살인 했다고 그랬죠? 그 고리대금업 할머니. 라스콜니코프가 보기에는 그 좋지 않은 일이긴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물건 받아가 돈 조금 주고 자기가 많이 팔아먹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등을 쳐먹는 사람이긴 해. 근데 그 사람을 악의 축으로 보고 살인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기준의 정의가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죽여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 됐어요. 이게 죄와 벌의 흐름들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개봉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깊은 성찰과 식별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식기도 5단계, 특별성찰 7단계 있는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5개, 7개 있는데 5개는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감사하시면 돼요. 매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은총을 청하세요. 어떤 은총? 내가 나를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한다. 이게 바로 은총 청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찰이에요. 이 세 번째 성찰이 이냐시오 성인의 특별 성찰 7개가 나가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준비기도 하고,
묵상 전날 짤막하게 요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그 요점 정리한 걸 가지고 나한테 적합한 것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는 거 특별 성찰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냐시오식 묵상이라고 하고요. 본래 의식기도, 의식성찰은 5가지인데 말씀드렸던 감사, 은총, 그 다음에 성찰은 요부로 간다고 그랬죠. 특별성찰. 그 다음에 4번째가 통회, 5번째가 결심이에요. 요것만 하면 여러분 성사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죄를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의식성찰은요, 나를 바라다 보는 데의 의식, 내 의식을 바라보는 거고, 의식성찰에서 성찰을 따로 빼서 보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고 하느님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잘 들여다보고 대화할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아셨죠? 다음부터 짧게 할게요.